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8장 하나님이 심판하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큰 성 바벨론과 바벨론 제국의 유사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몇 가지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기 전에 계시록 14장 8절에서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선포가 있고 난 후에 계시록 18장에서 심판이 집행된 것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의지를 모든 피조물 앞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녀의 심판과 비교하면은 계시록 17장 1절에서 7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음녀가 심판받는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을 기록하였는데,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은 계시록 18장 2절에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모습을 말해주자 사도 요한이 그것을 듣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장면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지 않고 말해준 것은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모습이 너무 무자비하고 참혹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셋째로 계시록 17장에서 음녀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듯이 계시록 18장에서도 큰 성 바벨론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계시록 18장의 모든 증거를 통하여 큰 성 바벨론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계시록 18장 20절에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고 증거하였고, 이후에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린다고 언급하였으며, 그리고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에서 하나님께 우리 피를 갚아달라는 순교자들의 농성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고 모든 순교자들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풀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음 구약시대의 바벨론 제국과 큰 성 바벨론의 유사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큰 성 바벨론과 구약시대의 바벨론 제국이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18장 2절에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된다고 하였는데, 예레미야 50장 38절에서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게 미쳤다고 증거한 것은 큰 성 바벨론이 고대 바벨론 제국처럼 온갖 귀신의 처소가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며, 계시록 18장 3절에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한다고 하였는데, 예레미야 51장 7절에서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다고 언급한 것은 큰 성 바벨론이나 바벨론 제국이 많은 나라에게 우상 숭배를 전파하여 망하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였는데 예레미야 50장 8절에서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염소같이 하라고 하였고 예레미야 51장 6절에서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라고 증거한 것은 바벨론 제국이나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이곳에서 속히 떠나라는 경고를 기록한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5절 6절에서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고 하였는데 예레미야 51장 24절에서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고 증거한 것은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준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7절에서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으며 이사야 47장 7절 8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였고 예레미야 50장 29절에서도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고 언급한 것은 큰 성 바벨론과 바벨론 제국이 교만과 사치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8절에서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루겠다는 것과 계시록 18장 10절에서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고 하리로다 하였으며 예레미야 51장 8절에서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과 큰 성 바벨론이 갑자기 재앙이 임하여 망한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며 계시록 18장 8절에서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하였고 이사야서 47장 9절에서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물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고 증거한 것은 바벨론 제국과 큰 성 바벨론에 임하는 재앙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0절에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신 심판을 그에게 하셨느니라 하였고 계시록 18장 24절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는 증거와 예레미야 51장 24절에서 그들이 너희 눈앞에서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는 증거는 큰 성 바벨론과 구약의 바벨론 제국이 성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악을 행하여 박해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1절에서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라 하였고, 예레미야 51장 37절에서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며, 예레미야 51장 43절에서 그 성읍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고, 예레미야 51장 62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폐허가 되리라는 증거는 큰 성 바벨론과 구약의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여 완전히 폐허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큰 성 바벨론이 구약 시대의 바벨론 제국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이 부활한 바벨론 제국처럼 보여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음 큰 성 바벨론의 실체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벨론 제국과 큰 성 바벨론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있지만 큰 성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 제국이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무저갱이 열린 후에 용이 땅에서 세운 나라의 네 번째 머리에 해당하는 바벨론 제국은 다시 부활한 징기스칸의 제국에게 정복을 당하여 묶여 있다가 풀려나 겨우 회복하지만 용의 나라의 네 번째 머리로 큰 역할을 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 성 바벨론은 구약 시대의 바벨론 제국이 부활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계시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의 실체를 추론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 앞에 큰 성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큰 성은 튼튼하고 강하여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안정감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증거는 큰 성 바벨론이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권세와 부귀를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계시록 18장 7절에서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고백과 짐승의 나라가 사치로 심판을 받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큰 성 바벨론이 짐승의 권세와 짐승의 나라의 부귀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 계시록 18장 7절에서 큰 성 바벨론이 사치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나라들과 거래한 물품의 목록이 계시록 18장 12절 13절에서 기록되었고, 이러한 상품을 거래하는 상인들이 큰 돈을 번다고 하였으며,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땅의 상인들이 슬퍼한 것은 계시록 18장 11절에서 다시 그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큰 성 바벨론이 당시 세계의 경제의 중심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계시록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거기서라는 말은 장소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큰 성 바벨론이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계시록 18장 24절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이 많은 성도들을 죽인다는 것을 나타내며, 계시록 13장 7절에서 첫째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고 하였으며, 다니엘서 7장 21절에서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긴다고 하였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 하였는데, 이러한 증거는 큰 성 바벨론이 짐승의 권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은 구약의 바벨론 제국과 많은 유사점을 가졌고 짐승과 같은 권세를 가졌으며 세계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자기 땅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성도들을 죽인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짐승의 나라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서 증거하는 것은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와 세운 나라의 7머리가 완전히 회복하여 하나님과 싸울 준비를 마친 모습인데,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서 증거하는 표범은 헬라 군대가 가진 기동성을 나타내며, 곰의 발은 바사 제국의 강력한 무기를 상징하고 사자의 입은 바벨론 제국의 강력한 통치력을 나타내는데, 큰 성 바벨론은 표범과 곰의 모습은 사라지고 더욱 강해진 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면서 전쟁을 해결하고 통치권을 뒤흔드는 여러 가지 사건을 해결하고 짐승의 나라가 안정되어 그 권세가 더욱 강화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결과 짐승의 나라가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표범과 곰 같은 군대가 필요 없고 더욱 강해진 사자의 모습만 나타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큰 성 바벨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서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온 용의 사자들과 무저갱에서 올라온 영 천사들을 큰 성 바벨론으로 끌어들여서 만든 우상 숭배를 많은 나라에 전파하고 우상 숭배를 적극 조장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조성된 것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다시 부활한 징기스칸의 제국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자신만을 경배하라고 명하자 많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반발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징계하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짐승을 두려워하여 등을 돌려 통치 기반을 상실하는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음녀가 짐승을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시키고 많은 사람들과 화해를 시켜 한 일회의 언약을 맺게 하는데, 이때 음녀가 짐승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하여 그동안 짐승의 나라가 전쟁하면서 빼앗은 재물을 짐승의 나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어떤 우상이든지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세상에 많은 신들을 끌어모아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적극 권장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온 용의 사자들과 무저갱에서 올라온 영들이 큰 성 바벨론에 모여들게 하여 계시록 18장 2절에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된다는 말씀이 성취되고 수많은 우상 숭배의 본부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3절에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음행은 짐승과 각종 우상을 경배하는 죄를 의미하고, 진노의 포도주는 계시록 14장 9절 10절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짐승과 많은 우상을 경배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3절에서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는 것은 짐승의 나라에 사치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과 이들에게 사치품을 공급해주는 상인들이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며, 계시록 18장 7절에서 짐승의 나라가 사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8장 9절에서 큰 성 바벨론의 사치에 세상의 왕들이 관련되었고, 계시록 18장 11절에서 땅의 상인들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애통하며, 계시록 18장 17절에서는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애통한다는 증거는 큰 성 바벨론의 사치가 세계 많은 나라의 경제와 직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2절 13절에서 큰 성 바벨론이 사치하는 물품들을 언급했는데, 이러한 물품을 가지고 사치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이 사치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이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은 물질로 사치하기 때문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계시록 18장 7절에서 큰 성 바벨론이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의 권세가 망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과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7절에서 여왕과 과부를 대비시켰는데, 과부는 슬픔을 당한 여자로 미래의 희망이 없고 힘이 없어서 보호받아야 하는데, 여왕은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와 부귀를 가지고 있으며 과부같이 고통과 슬픔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이 자신은 과부가 아니고 여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7절에서 큰 성 바벨론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다는 것은 자신이 이룩한 업적을 스스로 칭찬하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뜻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권세를 가졌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며, 역사의 주관자이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구약시대의 바벨론 제국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큰 성 바벨론도 교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0절에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하셨다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하늘은 천사들을 나타내며 성도들과 사도들은 신약시대를 대표하며 선지자들은 구약시대를 대표한다고 판단되므로 계시록 18장 20절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뻐하는 대상이 신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계시록 18장 24절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는 증거는 큰 성 바벨론이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생긴 순교자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5절에서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고 언급하였는데, 본절에서 사무쳤다는 것은 다다드라는 뜻으로 큰 성 바벨론이 범한 불의한 죄를 더 이상 담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하늘에까지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6절에서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요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라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려 죽였듯이 하나님도 큰 성 바벨론이 한 그대로 심판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절에서 그의 행위는 사치를 가리킨다고 해석이 되며, 큰 성 바벨론의 사치는 전쟁을 통하여 빼앗은 재물로 사치하는데,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여 갑절을 갚아준다는 것은 그들이 빼앗은 것의 갑절을 거두어 가겠다는 뜻으로 큰 성 바벨론이 가진 모든 것을 거두어 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는 말씀에서 그가 섞은 잔은 계시록 17장 4절에서 음녀가 가진 금잔을 가리키며, 음녀가 가진 금잔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하였는데, 이 말씀을 계시록 18장 6절과 연결시키면 큰 성 바벨론이 음녀가 가진 금잔에 있는 내용물을 섞었다고 가르쳐 주는 것으로,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의 사주를 받고 세상 나라에 우상 숭배를 전파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의 이러한 죄를 심판하여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이 온 세상에 퍼뜨린 우상 숭배를 초라하게 만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모든 영들을 다 체포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8절에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불에 살라진다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단시간 내에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절에서 사망은 큰 성 바벨론이 망하지 않고 영원한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심판한 결과를 나타내며, 애통은 큰 성 바벨론이 가진 풍부한 물질로 사치하다가 심판받은 결과를 나타내고, 흉년은 큰 성 바벨론의 농사를 심판하여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것을 나타내며,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6절 17절에서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요 바벨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다고 하였으며 계시록 18장 19절에서도 바다에서 배를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큰 성 바벨론에 쌓아놓은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심판하여 일순간에 불에 타 없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해서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난 모습을 증거하는데 계시록 18장 21절에서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할 것이란 말씀은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해서 문장의 부정을 강조하는 결코라는 말이 들어간 문장은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해서 큰 성 바벨론의 문화와 경제, 농업,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두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 백성에게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셨는데 계시록 18장 4절에서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큰 성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무저갱에서 올라온 영들과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온 용의 사자들이 방해하는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을 믿는 자든지 아무리 경건한 성도라 할지라도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며 그곳에서 피하는 것이 최선 책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9절 10절에서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울면서 가슴을 친다는 것은 최고의 슬픔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들이 그동안 큰 성 바벨론을 통하여 누렸던 부귀 영화가 일순간에 불에 타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이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보고 무서워하여 멀리서 보기만 하는 것은 자신들이 큰 성 바벨론과 연합되어 있으므로 자신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화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시록 18장 11절에서 땅의 상인들이 큰 성 바벨론에 와여 울고 애통한다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고 하였는데 큰 성 바벨론이 사치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여 많은 돈을 벌어들인 상인들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대성통곡하는 것은 더 이상 물건을 팔 수 없어서 자신들도 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7절 18절에서 해운업자들도 불타는 큰 성 바벨론에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 자기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울면서 애통하였는데 본절에서 머리에 티끌을 뿌리는 것은 깊은 슬픔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애통이 땅의 왕들이나 땅의 상인들보다 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사치품을 배로 운송해주고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의 실체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